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10시에 사이렌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현충일 날 나라를 위해 애쓰신 순국 선현들을 기리면서 1분 동안 묵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현충일의 유래를 제가 찾아보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 거기에서 이게 유래가 되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하면 참 모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다 존경해 마지 않는 분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번에 명량대첩, 명량해저 이게 유명하지요. 명량이라는 그 단어는 지역을 말합니다. 진도 앞바다 울돌목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명량이라고 불러요. 선조대왕 30년 1597년도에 조선 수군 12척 배가 남질 않았습니다. 모두 다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때에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왜군의 전함 약 130여 척을 격퇴한 큰 해전입니다. 큰 대승을 일궈냈지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왔는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그 유명한 대사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울돌목이 평소에도 물살이 빠릅니다. 조류가 급하게 흘러요. 목이 좁습니다. 특별히 밀물때가 되면 거대한 남해 바다의 물이 다 한꺼번에 좁은 목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걸 이순신 장군은 잘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지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물의 흐름을 알았어요. 이 근방의 지형이 어떤가를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군의 배들을 유인을 해서 좁은 포구에 가둬놓고 선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이유들, 전투에 불리한 이유들이 하고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이게 탁월했던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냐? 문제는 문제인데 여러 문제가 산지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승리의 해결의 핵심이 뭔가, 이걸 파악했고 이걸 알았고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있잖아요. 어느 분야에나 다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어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19도요. 증세로 따지면 여러 가지예요. 증세가 우선 열이 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인후통이 있다고 그래요. 머리도 아파요. 또 그런가 하면 가슴이 또 답답하고. 이게 겉으로 드러난 현상, 증세는 다양해요. 그런데 원인은 뭔가 한 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 원인이에요. 문제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퇴치를 해야, 이걸 없애야 원인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백신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얼마나 참 다양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2장과 3장은 7 교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7 교회들에 대해서 각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다 여기 모아져 있어요. 당시에 실제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들은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다 압축해 놓은 교회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보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당시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처음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요, 지적을 받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던 이런 교회도 있었고요, 또 교회가 너무 가난해요, 궁핍해요, 그래서 허덕이고 있는 이런 교회도 있고, 또 이미 교회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 교리를 막 전파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우상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교회 문제들이 참으로 다양해요. 이것만 봐도 말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 7번째 교회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라오디게아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대요. 그게 뭔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 등장하는 7개 교회 중에서 단 한마디도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각 교회에 말씀을 하세요. 근데 대개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두 개를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앞에 나온 4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4대 교회. 이 4대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호통을 당하지요. 혹평을 받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는 빈 껍데기야. 넌 죽었어.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다. 그 몇 명은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긍정의 말, 인정의 말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혹평만 하신 유일한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6절을 보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하고 이제 관계를 끊겠다. 토하여 내치리라.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 선언이에요. 19절에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만일에 주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어떨까요? 느낌이 어떨까요? 난 지금까지 교회도 참 열심히 잘 나왔습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또 봉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심 난 내 신앙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지, 뭐 잘하는 거지, 밖으로 말은 안 해도 내심 안으로 만족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시더니 대뜸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뱉어 내리라.
라고 선포를 하신다. 그럼 얼마나 참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일전에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요, 이 천국과 지옥을 좀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을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신 분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신 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똑같이 이야기는 이구동성으로 다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 지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대요.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영혼이 난생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뭐 찾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전능자 앞에, 절대자 앞에, 창조주 앞에 호로를 다니신 그 영혼이 딱 선 겁니다. 영혼이 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믿기 전이야 뭐 다 어둠 속을 우리가 헤맸으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다 용서받은 걸로 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인생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놀랍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다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결국 너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느냐? 나 대신 네가 왕노릇하지 않았느냐?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네가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 천국에서는 더 이상 상급이 없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못하겠더래요. 자기 영적인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람에 할 말이 없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평가, 도대체 이 교회에 무엇이 문제가 되었던가? 성경을 보니까요, 우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답니다. 17절에 이 교인들이, 이게 교회 전체가 이런 것 같아요. 이 교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스스로 자기를 일컬어 나는 부자라. 남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평가예요. 자기 평가. 자기 정체성이 뭐냐? 부자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의 대답은 뭐겠어요? 예, 나는 부자입니다. 이거예요. 간단한 한마디 표현이지만 이 한마디 안에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녹아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인생관이 다 녹아 있어요. 그게 요약이 돼 있어요. 한마디로 돈 중심의 가치관, 재물 중심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뭐 돈 많은 게 잘못입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은 뭐 죄인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니지요. 돈 많은 거 잘못 아니지요. 부자라고 해서 다 죄인인 것도 절대로 아니지요. 돈 없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고 마셔야죠. 일을 하려면, 교회도 사역을 하려면 다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정당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요게 중요합니다.
나는 부자래요. 바로 이어서 나온 말이 내가 부유하여 그랬는데 이 원어 성경의 뉘앙스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 계속 부자였다. 지금도 부자지만 과거에도 내가 부자였다. 한 번도 부자 아닌 적이 없었다. 내 인생에서 계속 부유하여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결론이 뭐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 이면에는 이런 게 아마 숨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인들 전체가 돈이 많아요. 돈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처럼 핍박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환난이 없어요. 뭐 이단의 문제에 시달려 본 적도 없고 거짓 교사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좋아 보입니까? 근데 결론은 반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렸어요. 돈이 많습니다.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마음대로 삽니다. 비싼 가구도 들여다 놓고 명품 옷도 무엇도 마음대로 구입을 하지요. 여행도 마음대로 다닙니다.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교인이니까 교회 나가지요. 근데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돈을 쓰고 즐기는데 다 사용을 하는 거죠. 하고 싶은 것 이 땅에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맘모니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물질적으로 풍족하니까 그것을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불만 이런 거 없어요. 그저 돈 잘 벌리고 아이가 인류대학 들어가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원치 않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만일에 현실적인 요구가 그대로 충족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만 없다면 나는 이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교회는 다녀도 이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부담 없는 기독교, 부담 없는 종교생활, 이걸 원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기 처지에 만족한다니까 참 나쁠 것 없지요. 근데 문제는 이 주님의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 여기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항상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항상 미지근해요. 라오디게아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물 부족이에요. 물 부족. 물이 잘 솟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 물을 공급받았는가 하면 라오디게아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역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히에라폴리스는 온천 지방이에요. 저도 일전에 가보니까 지금도 온천이 나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거기가 또 석회수가 나는 지역입니다. 석회가 가득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수, 뜨거운 물이 돌 파이프를 통해서 10km 정도 라오디게아까지 운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 이 물의 온도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미지근하게 다 식어버리는 거죠. 식어버려. 미지근한 석회수 마셔본 적 있습니까? 영국 지방이 대부분 석회수가 많이 나요. 밍밍하고 항상 뿌옇게 석회가루가 가라앉아 있는,
이 원문의 그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게 내가 입에서 너를 구토해내기 직전이다. 입에서 너를 구토해내기 직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꽉 붙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여가선용에 불과합니다. 종교 문제는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 종교 문제는 내 인생의 액세서리 정도. 그래서 종교 영역이라는 걸 따로 마음속에 정해놨어요. 선을 딱 그어놓고 더 이상 넘어오지 마. 거기까지야 딱 정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고 종교도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신앙, 라오디게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신앙인이 아닌 교인에 불과하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차가운 무신론자가 되어라. 항상 제일 어려운 자세가 엉거주춤한 자세. 항상 가장 어려운 때가 뭐예요?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회색빛,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일반적으로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종교생활,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돌아서라. 믿음의 끈을 그냥 잘라버려라. 차라리 차갑더라도 무신론자라고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하라. 이런 주님의 요구예요. 참 이런 극한적인 책망을 받아본 교회가 없어요. 이런 말 어디 성경 다른 데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지극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주님의 엄중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을 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면 심지어 야 믿지 마라. 차라리 믿지 마라.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라. 신앙 버려라. 세상 좋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인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영적인 실상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은 너는, 여기 이제 17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지극히 가난하고 너는 눈멀었고 너는 완전히 헐벗었노라. 이 사람들이 생각한 자기 평가하고는 주님 평가는 완전히 반대예요. 실상은 눈멀었고 가난하고 올 때 갈 데 없는 거지 같은 헐벗은 이런 처지래요. 주님의 평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왜 굳이 주님께서 제 갈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둬도 되잖아요. 이미 보니까 뭐 입술은 뭐라고 할지 몰라도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내버려 둬도 되는데 안 그러시거든요. 자꾸 말씀하세요. 자꾸 이런 것 저런 것, 너희들의 진짜 모습까지 왜 굳이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아직까지 너를 사랑한다. 아직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어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까지 온 마음을 더하여 너를 붙들고 싶다. 너를 돌이키고 싶다.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아직까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다. 이 사람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이켜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미 주님에 대한 생각도 접어버린 지가 오래인 것처럼 보여요. 습관만 남았어요. 종교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열쇠가 있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문제는 참 다양해요.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성도들 만나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핵심, 열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따지면 불리할 것 투성이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해결의 열쇠를 붙잡았어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해결의 열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즉시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은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 아닙니까? 밤모섬에서 유배당에 있을 때에 어느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눈 앞에 나타나서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해 주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처음 시작이 이래요. 볼지어다. 사도 요한은 지금 눈으로 뭔가를 보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뭘 보는가? 그림을 한 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1853년 작품이에요. 당시 26살밖에 안 됐던 영국의 무명화가죠. 무명화가 윌리엄 헌트가 그린 작품입니다. 근데 이 그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하고 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무명 작가의 그림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에 어떤 영감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영감, 이 그림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잘 보시면 이 그림에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이게 이 그림의 메시지예요. 주님은 왼손에 호롱불을 들고 오른손으로 계속해서 지금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본문 말씀의 의미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또 주님이 서 계신 곳을 자세히 보세요. 어디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편리한 현관 같은 데 서 있습니까? 온통 잡초, 가시덤불, 담쟁이 덩굴로 가득 찬 바깥 어둠 속에서 계속 문을 두들기시는 주님, 밤새도록 두들기실 것처럼 보여요. 내버려두면 언제까지나 여기 서서 문을 계속 두들기실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안에 누가 있길래 주님이 저러시는가?
저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있다고요. 근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집과 상태입니다. 주님 귀찮아요.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 주일날은 교회 나가드릴게요.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나 돈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갑니다. 더 이상 뭘 어쩌라고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결코 문을 열지 않는 저 안에 있는 주인장. 주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하염없이 계속 저 자리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대요. 우리는 이미 마음은 진적이 떠났어요. 저분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천국 간다는데 뭐 싫을 거 없지요. 근데 이 땅은 주님에게 바치기에는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내 많은 돈 가지고 즐겨야 할 일, 누려야 할 일, 거기에 시간을 써도 모자랄 판이에요. 저분에게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지점부터 자기 만족에 빠져버립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피할 수가 없겠지요. 근데 문제는 잊어버리려고 해도 가끔가다 저분의 마음문 밖에서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게 관심이 없는데 저분은 계속해서 영적 나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우리를 부르세요. 영광스러운 초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세요. 왜 저렇게 끈떡지게 귀찮다고 하는데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저렇게 주님이 부르시는가, 두들기시는가, 애를 쓸 필요가 있는가? 왜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 전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생명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도 있고,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도 있고, 영적인 나태에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열쇠, 영적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다고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7개 교회에 대한 마지막 언급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만 주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7개 모든 교회의 그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오고 오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 하나님이 부르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간단하고도 명료하고도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열쇠, 핵심, 그게 뭐냐? 주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 이게 우리 영혼의 생명이래요. 이게 우리 영혼의 호흡이래요. 모든 영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예전처럼 하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알지요.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차가워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아니면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희박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달콤했던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유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요즘에도 새벽마다 기도 시간 나올 때에 종종 걱정, 근심을 갖고 나갑니다. 교회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에 내 걱정을 아뢰지요, 내 근심을 아뢰지요, 답답함을 아뢰지요, 교회의 절박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아뢰지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냥 보통 이런 음성으로 아뢰을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부르짖지요. 주여 부르짖지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들어오세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 주시고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여러분, 마치 여름날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밤새 내린 그 하늘의 이슬로 모든 꽃들이, 나뭇잎들이 다시 싱싱해지는 것처럼 새벽마다 주님과의 이 은밀한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이슬을 머금어서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다르더라.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더라. 찬송을 하면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은 바로 바깥에, 바로 바깥. 한 발만 내딛으면 거기. 계속해서 그분이 두들기십니다. 어제도 두들기시고 오늘도 두들기시고 내일도 두들기시고 열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어둠 속에 세워두실 겁니까? 문을 여세요.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마음 안으로 초청해 모셔드리세요. 주님과 교제하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생명적인 교제, 살아있는 교제를 다시 회복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세상의 어려움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